9월 27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을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론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주님의 성소에 다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절망의 때에 서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정말 소중했던 일상의 삶을 누리고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틀 뒤면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염려로 선뜻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줄 압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수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원서 마감을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고3 학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입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 상하지 않고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입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도 어려운 이런 시국에 여러 손길들을 거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힘을 더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가 더욱 하루하루 변화하고 영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그 맞은편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사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낮에는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 퇴근 시간 이후에 차들이 빠지고 나면 마치 쓰레기장처럼 별의별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 사람들 인식 속에 이곳은 늘 그렇게 버려도 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진 것인지 누가 잡동사니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건축 폐기물 이런 것들도 불법 투기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아서 한 번 치울 때마다 큰 비닐봉투가 가득 차고 또 그렇게 계속 치우고 나면 또 금세 또 쓰레기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시청에 민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치워도 계속 버린다. 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큰 쓰레기들 때문인 것 같다. 이 시청에서 한번 이곳에 쌓여 있는 이 건축 폐기물이나 이 큰 오물들, 이 쓰레기들을 실어 가시면 또 우리가 또 계속 더 깨끗이 치워가면 확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민원 전화를 여러 번 넣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옵니다. 수없이 연락하고 이 오랜 기간 실랑이 끝에 결국 한번 이 시청에서 나와서 이 대대적으로 치우고 또 불법 투기 금지 현수막도 달아놨습니다. 이후에 그러다가 이곳이 좀 어두운 곳이었어요. 어두워서 새벽 빙판길에 이곳에서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밤이나 새벽에는 이 부근이 어두워서 이쪽 앞에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 입구 쪽에 이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잘 안 달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 달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생각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이 주변에 가로등이 계속 있다가 딱 이곳 부분만 없다 보니까 이곳이 유독 더 어둡고 음침하고 그래서 이곳을 지나면 불안하고 이 범죄 발생 그런 우려가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됐던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에 그 조명 가로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부근 이 일대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큰 효과를 가져왔어요. 정말 이곳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치워놓으면 또 다시 버리고 또 치워놓으면 갖다 쌓아놓았던 그곳이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이미 일찌감치 포기했었던 그곳이 이제는 환경미화원들이
위암 분들이 조금만 치우시면 깨끗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어두우니까, 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버려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가 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밝아서 저 멀리서라도 내 행동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작은 가로등 하나, 또 이 정식 설치된 것도 아닌 이 쉽게 옮겨달 수 있는 그 임시 가로등 하나가 그 주변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그 소금의 역할처럼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쓸모없이 버려져서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이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외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 그것은 즉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꼭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산 위에 높이 떠올라서 비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죠. 이 태양은 실제로는 늘 밝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지구 반대편을 비추고 있을 때는 우리는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동트기 시작할 때 아직 산 뒤에 있는 마을에는 빛이 들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는 곳은 어두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 높은 곳에 떠서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내 눈으로 볼 때 작게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빛은 높이 올라서 산 위에 동네까지 비추는 세상 전체를 밝히는 능력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빛의 성격은 이러합니다. 빛이 아래에 있어야 더 많은 곳을 비출까요? 높은 곳에 있어야 더 많은 곳을 비출까요? 높은 곳에서 비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하니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다음을 보면요. 빛을 비추는 것을 무엇이라 연결하고 있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빛을 비춘다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 먼저 은혜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빛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냐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느 모습이랑 같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수원성도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이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런 귀한 부흥이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나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에이, 뭐 나 하나라 될 수 있겠어? 뭐 나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정전이 되면 이 요즘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죠. 또 웬만한 건물들은요, 비상 발전이 돼서 또 정전도 또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촛불 켤 일이 없죠. 뭐 낭만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켤 때 외에는 촛불을 켤 일이 요즘에는 없지만, 이전에 제가 이 초등학생도 아닌 국민학생 때였던 응답하라 1988 그런 시대에는 이 지역적으로 정전되는 일도 많고, 이 두꺼비 집에 휴주라는 것이 나가서 그런 일이 참 빈번했어요. 그래서 불 자주 꺼질 때 진짜 온 세상이 깜깜해서 딱 꼼짝하지 못하고 있게 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이 손으로 만지면서 가면서 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초와 성냥을 준비해 놓은 그 서랍을 열고서 성냥 하나를 지펴서 초 하나를 켜게 되면 완전히 어두웠던 그곳이 이제부터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어느덧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방 하나를 조금 밝힌 후 그 불빛으로 다른 초 하나를 켜서 놓고 그렇게 어느덧 촛불불이 모이게 되면요. 이 나름 생활할 만하게 그렇게 해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처음 초가 켜지던 그 광경이 지금도 그 방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 겨우 성냥 하나, 이 초 하나로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초 하나가 밝혀주기에 다른 초들이 켜지게 되고 또 그 초들을 곳곳에 옮겨 놓으니 나름 생활할 수도 있구나. 그때의 경험들이 참 귀한 깨달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촛불이 켜지기 위해서 먼저 켜지는 그 하나의 촛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촛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친구들, 내가 속한 그 모든 모임과 그 관계들, 그 지경들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 왜 주셨는가? 바로 불 밝히라고,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에겐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보내셨나요? 그곳을 처음 밝히는 그 소중한 촛불이 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고요. 혹시 내가 있는 곳에 약한 빛이 있나요? 그곳에 내 빛을 더해서 더 밝히라고 내게 그 역할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서 예전에 야구장 가보면 이 야간 경기할 때에 이 라이터 불빛을 이렇게 켜기도 했었는데요. 이 TV를 통해 이 콘서트장 같은 곳을 보면 어때요? 이 밤에 캄캄하게 암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불빛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옛날엔 라이터 불빛으로 그것을 했었어요. 약한 빛 여러 개가 모이면 어떠냐면 그 광경이요.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 콘서트장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그 불빛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빛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 핸드폰 약한 불빛, 이 촛불, 이 또 라이터 불빛처럼 우리들 각자의 빛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곳에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요. 감동의 물결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내는 빛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속 비추고 있기만 해도 참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되시는 그 빛을 비춰주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은 퍼져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 그 빛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게 밝은, 완전히 찬란한 그 빛으로 가득한 때는 언제 올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내게 주신 그 지경들, 내게 주신 삶의 영역들을 밝혀나가고 그 빛이 퍼져나가서 어둠의 영역보다 이제 빛의 영역들이 더 커져가게 하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면서 최선 다해서 이 사명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유초등부를 섬길 때에 이 수련회 공동체 게임 시간에 몸으로 말해요라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때의 주제를 올림픽으로 줬어요. 저는 의뢰 이 올림픽을 주제로 줄 때 올림픽의 인기 종목들이나 그런 구기 종목들을 연기할 줄 알았더니 이 대부분의 팀들이 성화봉송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훈련 중에 있었던 그런 레크레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두 참여해서 연기해야 했더니 그랬더니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성화봉송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성화봉송을 릴레이하는 그런 주자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성화봉송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지목해서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준비위원들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해도 정해진 위치까지 꼭 가서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행여 전직 마라톤 선수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 구역을 다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죠. 또 그 빛은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빛들이 저마다에 전해져서 결국 마지막에 큰 빛이,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화봉송 그 주제들처럼 그 빛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 곧 빛이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빛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때 그 빛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로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장을 밝혀줬던 그 가로등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꼼짝 않고 있어야 했던 그 깜깜한 방을 밝혀줬던 그 촛불 하나처럼 나 스스로 볼 땐 내 빛이 약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속 비추고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촛불 하나처럼 미력한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들이 모여서 부흥의 물결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즉 청소년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다.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서 빛살가루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할 것을 믿으며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삶 우리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이어져 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 다해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사 주님의 귀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도 올려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학업에 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육 간에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신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있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한 줄 빛을 비추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